시편 36편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악인이 왜 악인이죠? 뭐 도둑질을 해서,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고, 거짓말을 해서, 여기 보니까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입에서 나오기는 늘 죄악과 속임이 나오고 지혜와 선행은 그치고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면서 자기는 아무 죄가 없대요. 세상을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사는 거죠. 그게 세상 살아가는 법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죄악 세상이니까. 죄악 세상에서 제대로 살려면은 그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그 수단과 그 방법을 동원을 해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들 그런 꼼수도 쓰고 그런 방법도 쓰고 그런 수단도 쓰고 그렇게 해서 겨우 세상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래서 세상 너무 착하게 살면 못 살아. 독하게 살아야 돼. 좀 그렇게 그래서 애들을 독종으로 키우려고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강하게 키우려고 때로는 해병대 부대도 보내고 그렇게 하죠. 그래야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거죠. 그냥 도덕적으로만 배워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죄도 안 지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스스로를 자긍합니다. 스스로를 만족히 여기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아주 칭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 잘났어, 너 훌륭해, 너 대단해. 늘 자기를 이렇게 띄워주죠.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늘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뭐 하라고 그러잖아요. 애들 교육시킬 때 보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늘 자기를 아주 막 나는 최고야,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리고 막 자기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고 키워주고 이렇게 하는 교육. 물론 그게 전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맞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방법은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모습과도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자, 5절에는 그와 조금 반대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당연히 그는 근본 사랑이 있으시고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당신의 진실하심을 펼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거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기 앞에 악인과는 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소개를 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인이다 또는 선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를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 주를 아는 자들 바로 의인이고 선인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말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의인과 악인. 그래서 제가 주제를 악인은 스스로 자긍하지만 선인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있기를 강구하는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주제를 달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37편으로 넘어가면요, 37편의 내용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교훈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종말을 맞기 전까지는 아마도 악인이 계속 있을 겁니다. 부자도 계속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계속 있을 것이고 악인도 계속 있을 것이고 물론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계속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그들 때문에 의인이 화평을 잃는다면 핑계치고는 너무 약한 핑계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깨어지거나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중심이 흔들려진다면 그건 안 될 얘기죠. 오늘 아침에도 별로 뭐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은 조성민이가 자살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최진실 남편. 그러니까 그 집안이 온통 그냥 다 결국은 다 죽임 당했는데, 죽임을 당한 건지 스스로 이제 죽은 건지, 스스로 죽은 거죠. 스스로 죽은 건데, 그래서 사람이요, 이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인데 생각, 어떤 판단이 흐려지거나 순간을 견디질 못하면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결국은 해석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이유가 다 있겠죠. 너무 고통스러운 게 뭐가 있었을 거예요. 괴롭히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틀림없이 주변에 악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물론 자기도,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상하게 그 자살하면 그것보다 세상에 더 악한 게 없다고 해가지고 그 본인에게, 다시 말하면 그 자살한 그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워버리고 그 사람만이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이제 매도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의지가 약한 건 틀림없고 뭔가 판단이 좀 흐린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만 다 책임을 지울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주변에 분명히 악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악인들에 의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그 악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자기가 그 모든 짐을 다 져버려요. 그렇죠? 극단적인 방법을 자기가 써버려요. 그게 또 어찌 보면 또 미련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악인은요,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거예요. 있을 거니까 아예 각오하고 나가야 돼요. 악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악인이 나를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악인은 아예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있는 거예요. 있는 거니까 그걸 그냥 아예 인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좀 지혜롭다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야지요. 내 할 일 해야지요. 그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죠.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인에게도 늘 악한 자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망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은 내가 극복하든지 아니면 내가 극복이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적으로 내가 원수 갚아서도 안 돼요. 사실은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수 갚을 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내 할 일 한다, 내가 할 길 간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내가 싸워서는 못 이깁니다. 행악자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할 길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옆에 놓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핑계대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나를 망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예. 본문 37편 1절 봅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악을 행하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은 좀 잘못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들은 좀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좀 처분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처분이 안 돼요. 우리 살아생전에 처분되는 꼴을 못 봐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는 괴로운데, 저 아기는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온갖 수단 다 쓰고 온갖 방법 다 쓰는데 그냥 잘 풀려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는 거죠. 좀 잘못됐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니까.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말을 여기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결말은 사실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예 길이 달라요. 그들은 이 땅이 전부예요. 언젠가 다윗이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들의 기업은 이 땅뿐이라고. 그렇죠? 저들이 아무리 잘 돼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된다고, 지금 잘 됐다고 그게 잘 된 게 아니에요. 결말을 봐야지요. 결말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인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정해진 공식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좀 대범하게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저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일 수 있어요. 그게 위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로만 받고, 하나님은 지금 잘 되게 하셔도, 잘 되는 것 같아도 저걸로 끝이다. 이것이, 옛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미운 놈 뭐 하나 더 주라고요? 떡 하나 더 주라고. 그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죠. 넌 떡이나 먹고 떨어져라,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물질이라든지 세상적인 것들은 그들이 더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 사납게 막 가지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더 가질 수 있어요.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하나님께 따지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결말을 봐라, 결말을. 하박국 기자도 막 하나님께 따져댔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을 들어다가 우리를 치신다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의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흉악무도한 바벨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바벨론을 들여다가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따져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말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여줄 때에 저들은 지금 흥하는 것 같아도 속히 패망할 것이다. 결국은 망할 것이다. 망할 때는 아주 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도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게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유명한 말과 함께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부흥이라는 말이 성장이 아니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그게 회복입니다. 회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그 결말을 얘기합니다. 그 악인들이 지금은 저렇게 흥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길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저들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망할 거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다른 걸로 기대하지 말고 그냥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위하여 이루시는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빛 중에서도 정오의 빛은 가장 뜨거운 빛, 가장 강력한 빛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가장 강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이름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실 것이다. 자,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계속 이어지는 말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해도 이거 뭐 해도 끝도 없는 것 같고 믿는 자에게는 뭔가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기다리면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리고 일어나기도 하는데 더 이상 못 참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아야죠. 끝까지 가야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참 기다리라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우리 아까 남녀 전도회 때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부터 정말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거. 그 견뎌내는 게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승리예요. 그게 승리예요. 그 참고 기다리고 견뎌내는 거. 이게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참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는 행동 봐가지고는 10분도 못 참으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참기로 말하면 우리는 진작 여기 없지요. 다 끝났지요. 우리 생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참아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자는 거죠. 참아 기다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런데 뭐 우리가 그냥 어떻게 이건 참을 이걸 어떻게 참겠느냐고 내가 의분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그게 자기 딴에는 그게 의분이지만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악을 이룰 뿐이라. 참 때로는 우리가 막 의분 때문에도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의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옳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말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 힘, 그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로, 저도 강론 중에 자꾸만 내가 참으로 진실로 이런 말 내가 많이 하나요? 안 그래요? 사실은 이런 말을 하지요.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자꾸 지적을 하더라고. 왜 사실은 뭐 사실 아닌 거 얘기했냐고. 사실 아닌 걸 얘기했었냐고 그러는데, 사실 얘기했지요. 사실 얘기했는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도 거짓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사실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사실 그런 모양인데, 우리 성경에는 진실로 이 말이 참 많아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얼마나 못 믿고 그냥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고 반대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 많이 하셨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한 번도 아니고 그냥 진실로 강조를 하시죠. 그만큼 사실은 세상이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된 속에다가 참을 알려주려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보통 얘기해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이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그게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은 그냥 단순히 내 말 믿어줘라가 아니라 이렇게 선언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라는 그런 뜻의 어찌 보면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도 진실로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언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반드시 그 말이죠. 그걸 강조하는 거죠. 진실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 땅이 전부라서, 그들의 기업 전부라서 이 땅에서 끊어지는 순간 그들은 끊어지고 말 거예요. 더 이상 차지할 게 없어요. 그들의 분깃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긴 세월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영원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짧은 거고,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이 누리다가 그냥 끝나는 거고, 우리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고생하다가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영구히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고, 그들은 잠시 누리다가 잠시 그렇게 정말 땅 차지할 진짜 주인들에게 괴롭히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가 부러워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받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왜 안 되면 그런 소리 하지요 가끔. 그렇게 살다 가라고 그래. 세상은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자고요. 나도 어떨 때는 못 참을 때가 있어요. 못 참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 할 때가 있는데, 어찌 보면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부질없는 소리고, 하고 나면 뒷골이 좀 땡겨요. 별로 좋지 않은 소리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더 있어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차지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 그 잠시 후가 바로 주의 심판의 날 이후입니다. 그 날 이후에 딱 보면은 그렇게 잘나고 멋지게 살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 그 나라에는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참 보잘것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며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끊임없이 의인들을 제거하려고 괴롭히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짓밟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항상 우리 그러나가 좋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그 악인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렇죠?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니? 너희들은 이제 그 나라도 얻지 못할 자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괴롭히고 못살게 굴 수가 있니? 사실은 불쌍한 자가 누구예요? 그들인데 그 불쌍한 자들이 쉽게 말하면 거지 될 사람들이 왕자 될 사람을 보고 지금 옷 좀 못 입었다고 비웃고 있어요? 그런 꼴이죠. 그 꼴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식은 지금 옷도 지금 제대로 못 입고 있고 이래도 내 아들이야. 앞으로 왕궁에서 살 자들이야. 그런데 너들이 조롱을 해? 비웃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라 그 말이죠. 의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처럼 여기시고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웃으실 것이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들이요 그 정말 똑똑한 머리로 꾀를 내가지고 자기를 살찌우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의인들을 갖다가 죽이려 덤벼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모든 계획들이요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결국 그 칼이 자기를 죽이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므로 16절 봅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우리 의인은요 이런 결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설령 적은 소유라 할지라도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고 또 소망인지 몰라요. 엊그제 우리 건축 사무소 가서 제가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뭐 교회 이야기들도 좀 많이 다른 교회 이야기들도 조금 들었는데 지금 사실 참 불경기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교회당은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짓고 최근에도 뭐 어느 한 교회는 뭐 몇백억 들여가지고 지금 지상 7층에 지하 2층을 짓는다고 이제 설계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엄청나지요. 엄청난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은 어떠냐? 뭐 우리는 아이고 뭐 우리야 뭐 그런 꿈도 안 꾸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는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게 약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뭐
그분이 나한테 묻는 게 아니고 다 제3자가 거기에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또 오셔가지고 그 장로님이 이거 기도를 해주시고 그런 순서를 맡아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나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아마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뭐 17년이 됐지만 아직은 뭐 이렇게 작습니다. 상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요. 아, 뭐 그렇습니까? 힘드시겠네요.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 몇백억 들여가지고 지금 예배당을 짓는데 어떻게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은 목회 성공과 실패를 사람 수로 따집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마치 미달되면 고개를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활동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저야 뭐 어찌 보면 뻔뻔하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무슨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뭐 나는 그분들은 생각이 다 자기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자기 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네가 양을 얼마나 많이 키웠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평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양을 뭐 나에게 맡겨주셨으면은 뭐 제가 그거 할 뿐이지 제가 어떻게 더 이상 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니까 아예 기준이 달라가지고 이제 저하고는 대화가 물론 좀 잘 안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자꾸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위축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낫도다 그랬잖아요. 낫도다. 우리가 비록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가지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 가지고 스스로를 낮출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적은 소유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적은 소유 주실 수 있어요. 오히려 의인이 더 어려운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굳이 뭐 나를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이 더 많은 그 연약함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부요하면서 팔 부러지고 부요하면서 많은 문제 속에 물론 뭐 그렇다고 뭐 가난하다고 문제 없는 건 아니지만 원래 옛날에 아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어렵게 되니까 어렵게 됐다가 그러니까 뭐 사람 많으면은 자식들도 많으면은 왜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속담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래가지고 가지가 많으면은 바람 잘 날이 없이 그만큼 시끄럽다 그런 뜻이고 그런데 사실은 외가지에도 바람 탄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가지도 사실은 바람 불기는 마찬가지예요. 외가지라고 바람 없는 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뭐 이제 뭐 속썩 이는 사람 다 나가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평안하다 그러는데 또 새로운 속썩 이는 사람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안 맞는 말이고 언제라도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세상에는 이것이 절대적인 게 없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데
악인이 그렇게 많은 풍부함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그 팔이 부러진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전한 자의 날, 이 의인의 날 아닙니까? 그 의인의 날을 여호와만이 아셔요. 아시는데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것이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의인들은 그거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다. 이걸 마지막 결말에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지금 의인은 부유하고 강하고 뭐 풍부하고 또 권세도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꾸고 갚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가난하고 없고 뭐 이러죠. 그렇죠? 없고 가난한데도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없으면서도 베풀 수 있고, 없으면서도 오히려 내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요. 그러면 누가 부자예요? 가난해도 베푸는 자가 부자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소위 팔복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팔복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오히려 꾸어주는 자고 베푸는 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부자는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는 자가 진짜는 부자입니다. 왜 있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 풍요롭고 그래가지고 만족할 것 같지만 있는 사람이 더 괴롭습니다. 이번에도 뭐 삼성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시무식 할 때 보니까 지금 최고의 위기라 그러면서 지금 최고의 위기니까 바짝 줘야 된다는 시기예요. 그렇게 이제 시무식 할 때 내가 뉴스에 나온 걸 잠깐 봤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위기죠. 위기 아닌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일수록요, 그 위기감이 더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긴장 상태를 놓칠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사실 또 무너지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제도 그 건축계에서는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축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공간 건축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무너졌어요. 부도가 났어요. 뭐 저 양재동 그 파이시티 그거 해주고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게 또 정치권에 그게 뭐 이상득 씨한테 그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게 사건 터지고 뭐하고 하니까요, 돈도 못 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회사가 부도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큰 회사도 부도나요. 그러니까 큰 회사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큰 회사도 무너지면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적응할 수가 없어요. 적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그때 IMF 터지고 나서요, 아주 우리나라 대형 은행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형 은행 같으면 옛날에 대형 은행들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는데 IMF 터지고 나서요, 중소은행이 있었어요. 중소은행이 그 당시에 한미은행, 또 신한은행, 그런 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중소은행입니다. 하나은행. 근데 그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이요, 그 큰 은행, 조흥은행이니 뭐 한일은행이니 뭐 있잖아요. 서울은행, 제일은행, 이런 것들 다 삼켰어요. 그러니까
그 외형만 컸지 외형 큰 회사들이요 다 무너지고 작은 회사들이 알짜배기가 돼가지고 그것들이 나중에는 그 회사들을 다 집어삼킬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거는 내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내실이에요. 외형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이 사이즈가 아니에요. 절대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은 이 내적 성장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느냐. 거기에 목회자는 그쪽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진력하도록 권면해드리고 거기에 함께 가는 거죠. 목회자도 뭐 목회자라고 무슨 별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성도예요. 다만 이 직분을 맡은 것 뿐이에요.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뭐 이렇게 전하도록 그런 역할 맡았을 뿐이에요. 그랬으니까 저도 그 역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성공이에요. 나는 성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만 세워진다면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하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아니할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그 팔복에서요. 예수님의 말씀 그 팔복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 성취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 그 인용할 때 보면 여기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3절입니까?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의인의 특징, 의인도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끝내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7.8기라는 말씀도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7.8기가 아니라 뭐 끝끝내는 반드시 일어난 최종 승리가 의인에게 약속된 보장된 약속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물론 이 말씀이 의인들도 뭐 거지들 있는데 여기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 많지요. 가난한 사람 많아요. 이 말씀을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서 그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다. 이게 의인의 모습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도 사실은 비록 작은 교회고 우리 외적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나눠주는 게 뭐 물질로 꼭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자긍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요. 어떨 때는 저도 사실은 놀래요. 저도 전하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이번에도 그 장로님, 외부에서 오신 그 장로님도 사실은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죠. 정말 참 말씀이 놀랍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잘못 들으면 제가 자랑하는 것 같은 얘기가 돼가지고 좀 죄송한데, 지난번에 그 신학교 강의 특강 한번 가러 갔었잖아요. 김해 갔을 때. 그때도 같이 갔다가 같이 올 때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인데,
자기는 진짜 복음을 처음 만나는 것 같대요. 처음 만나는 것 같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수없이 말씀을 들었겠죠. 들었고 자기도 지금 뭐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너무 지금 큰 걸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너무 큰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늘 듣다 보니까 이게 별스럽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사실 이번에도 이제 제가 그 건축 회사에 거기 이제 특강하러, 사실 나는 특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그날 할 걸 갖다가 교환을 미리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이 교환이 물론 종이는 2장밖에 안 되지만 막 그림이 있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여기서 하려고 그러냐는 식이에요. 깜짝 놀래더라고. 그러면서 아니 이런 총체적인 얘기는 지난번에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제가 작년에도 갔거든요. 작년에도 가서 성경 전체에 대한 걸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건축 설계회사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냥 건축이 아니고 교회 전문 건축 설계사예요. 예, 교회를 짓는. 그래서 유명한 교회를 다 지었어요. 인천에도 많이 지었어요. 이번에도 뭐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지어가지고 또 거기서 특별 상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올해 제일 잘 지은 건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었는데. 예. 이제 그 사장이 이제 전에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지요. 제가 성경 공부를 계속 가르쳤지요. 예, 가르쳐가지고 한 6, 7년간 했지요. 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들은 게 있어요.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냐. 지난번에 했지 않냐. 그래가지고 약간 시큰둥 하더라고요. 뭐 맨날 했던 얘기 뭐 맨날 성경 전체 얘기하니까 식상하죠. 식상한데 제가 그랬지요. 서두에. 아니 사랑한다는 얘기는 또 들어도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맨날 세상 사람들도 그냥 사랑 얘기가 좋아가지고 맨날 사랑 타령하지 않냐고. 좋은 얘기는 또 듣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또 새롭지요. 왜 그러냐면 다르지요. 맨날 했던 얘기 같지만은 본문이 일단 다르고 본문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죠. 사실은 다른데 이제 좀 더 같은 얘기도 물론 나오죠. 당연히. 당연히 같은 얘기가 나오고 같은 얘기면 그 같은, 솔직히 말하면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다 무슨 얘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주신 내용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맨날 사랑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야기예요. 맨날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그 소리가 지겨워요? 하나님의 복음이 지겨워요? 우리 복 준다는 얘기가 지겹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안 믿는 사람한테는 지겹죠. 물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지겨운데.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계속 달리 얘기를 하죠. 계속 달리 얘기하니까 사랑의 농도가 처음엔 요만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만큼이고 알고 보니까 이만큼이에요. 나중에는 하늘 땅만큼 사랑해. 하늘과 땅만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그냥 가면 갈수록 농도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나면 사실 너무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막 진짜 은혜가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 하는 이유는 너무 식상해 하지 말라.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왜냐면 그런 선입견을 가져버리면요. 뭐 오늘도 목사님 똑같은 소리 하네? 이럴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뭐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맨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이런 얘기 쭉쭉 그렇고 이런 얘기 하니까 이게 지겹게 들릴 수가 있어요. 어릴 때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점점 더 크게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너무 막 뜨겁게 느껴지고 몇 번 들었던 사람들한테는 약간 식상하려고 하는데 그걸 자기가 이제 약간 컨트롤 좀 해야지요. 예.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말씀을 안 읽고 그냥 일반적으로 듣기만 하고 의존만 하잖아요. 목사한테 의존하잖아요. 그러면은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요. 내가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데 그 소리를 들으려니까 했던 소리로만 들려요. 그런데요.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말을 해주면요. 이건 들었던 말씀이지만 새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나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고 때로는 궁금증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읽다가 보면은 솔직히 말 안 되는 소리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다. 그리고 어떨 거는 좀 민망한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이 복음적으로 해석되어질 때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질 때 그때 이제 새롭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경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나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말씀이 들어와야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의 그 영양소로 만들어져요. 원래 음식도요, 맛있는 음식만 막 먹는다고 그게 그 영양이 안 됩니다. 저 그날 저녁에요, 그 아주 저 호텔에 가가지고, 최고급 호텔에 가가지고 뷔페를 먹여줬는데, 그날 밤에 잠 못 잤어요, 제대로. 왜냐면은 밤늦게 그냥 그 가가지고 그 맛있는 걸 갖다가 많이 먹었더니요, 밤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밤새 그냥 가스만 나오고 영 잠이 불편하고 제대로 자고 일어났는데요, 개운하지는 않아요. 예. 그 좋은 거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 문제는 상대방에게만 의존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나에게도 문제의식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막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뭔가 궁금증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자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은 읽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많은 문제의식이 느껴질 겁니다. 그것이 이제 새롭게 들려오는 거예요. 새롭게.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몇 절이죠? 26절입니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예.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그렇게 베푼다는 게 결국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지만 악인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결국은 끊어지고 말 것이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결국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정의를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는 실패가 없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가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이 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랬더니 이게 마르리라 그러셨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바삭 말라버렸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악인은 잎은 무성해 보이는데 내실이 없다는 거죠.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모습은 이와 같다. 지금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시기할 이유도 없고 내가 마음 속상할 이유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정직한 자, 온전한 자,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샬롬, 영원한 평강,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환난 때, 그러니까 악인의 결말은 이 세상이 보장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세상의 멸망과 함께 끊어질 것이고, 의인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그의 미래는 반드시 승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외형적으로는 보잘것 없고 부족하고 여러 면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악인을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이 거친 세상, 악인이 횡행하는 이 땅에서, 그리고 위협하는 그 세력 속에서도 넉넉히 우리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의인의 길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내 지켜주셔서 의인과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함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나눠주고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